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인생의 참된 진리 찾는 자들 기도의 전에 오세요. 축복이 넘쳐나는 주신교회 참된 사랑이 있는 아멘. 전하는 소식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보다 더 경건하게, 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는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찬양 축제 이제 오늘부터 음원 틀기 시작을 했고요. 4월 6일 2부 예배 후에 각 파트 연습하고 13일 지휘자 모셔서 전체 연습하고 20일 부활주일에 할렐루야 찬양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각 그 일남 일녀, 이남 이녀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세대별 만남 회납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 회장 총무 되시는 분들은 좀 서로 의논하셔서 잘 진행되고 또 그동안 못 봤던 얼굴들 볼 수 있도록 서로 좀 격려해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워킹데이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 후에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박물관 투어를 진행을 할 텐데 이천역 2번 출구 11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4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용산역에서 대부분 다 환승을 하시던데 그렇게 오셔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믿음이 깊어지면 참 모든 면에서 존경할 만한 분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학생 때부터 얘기를 들었고 또 그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쭉 성장을 했는데 근데 현실에서 보면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 좋은 분인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직분도 있는 분인데 어떻게 저런 모습을 내가 보지? 라고 하는 그런 충격을 받는 경우가 제법 많았습니다. 물론 신앙 인격이 잘 다듬어진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이 볼 때마다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공동체에서는 정말 일을 아무래도 열심히 깐깐히 하다 보면 밑에 분들이 힘들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 좋은 분인데 일을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서는 저는 그런 모습 못 봤는데 그렇지 않나 봐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감히 저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은 한 두세 번밖에 없었고요. 저하고 연이 잘 닿을 만한 사람한테 일부러 가서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가라고 그렇게 한 경우들은 제법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충격적이고 놀라는 면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깊어지면 신앙 인격이 사람들이 볼 만한 인격이 돼야 정상인데 왜 이게 안 될까? 도대체 왜 안 될까? 그래서 제가 항변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보다 하나라도 더 나아진 게 없으면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다녔어요. 참 듣기 싫죠. 목사가 그런 소리 듣기 굉장히 싫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모태 신앙이 아닌 다음엔 예수 믿음 다음에 한 가지라도 더 나아진 게 없으면 목사 책임이니까 그거 얘기해 보라고 하는데 다행히 한 번도 그거 가지고 와서 차마 못 오겠죠. 그런 얘기 한 분들은 보질 못했고요. 쭉 이렇게 보면서 이게 믿음하고 도덕 윤리는 틀린다. 틀리구나. 믿음 좋은 분들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도덕 윤리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건 별개로 꼭 교육해야 되나?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별개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쉽게 납득이 안 돼요. 윤리 도덕 교육 하자 교회에서도 얘기하면서도 이게 좀 잘 안 됩니다. 인생의 높은 지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 위치에 맞는 실력을 역량을 갖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도를 걸어가서 그곳에 다다르면 그게 제일 좋은데 간혹가다 그렇지 않은 경로를 밟아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역량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는 윤리 도덕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서 문제가 없지만 정말 원했던 그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사람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높은 윤리와 도덕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여줄 게 없어요. 중간 과정에 이미 윤리 도덕을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우리 볼 때 높은 것도 원하지 않아요.
일반 상식적인 윤리 도덕만 보여줘도 좋겠어요. 그것도 안 보여주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분들이 그 정도 보통 사람의 윤리도 안 되고 보통 사람의 도덕도 안 되잖아요. 그것만 보여줘도 넘어갈 수 있겠는데 그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못 보여주면 아주 처참하게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위치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살아가는데 윤리 도덕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윤리 도덕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거 잃으면 아무리 역량을 갖춰도 해낼 기회를 절대로 유지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인격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신앙의 인격이란 뭐냐? 그건 바로 그게 나오네요. 신앙의 인격을 갖춰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신앙적 인격이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만 되면 누가 윤리를 요구를 해도 못 맞추겠어요? 이것만 되면? 누가 도덕적 요구를 한다 해도 9가지 열매만 제대로 맺을 수 있다면 그거 못 맞추겠냐고요. 아무리 윤리 도덕 기준이 높아 본들 9가지 열매만 제대로 맺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교육 따로 해야 된다라는 기질에 따라서 믿는 건 어쩔 수 없고 윤리 도덕 교육을 따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쉽게 안 받아들여지는 것은 9가지 열매만 맺을 수 있으면 어디다 갖다 놔도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겠냐고요. 신앙적 인격만 갖춰진다면.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그 상반된 생각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그분은 높은 윤리와 도덕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분들은 어디 가나 중심에 서게 되고요. 사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미움을 받아요?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결실은 이거는 어리석은 거하고는 틀리니까 그 결실은 절대로 뺏기지 않게 되고 더더욱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외부 활동은 어느 정도 이제 오는 사람은 안 막으시니까 그건 방법이 없는데 그 외부 활동은 좀 자제하시고 이제 가실 때가 됐으니까 십자가 지실 때가 됐으니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신앙적 가정 윤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교훈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시작은 발단은 바리새인들이 하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편일 리는 없고요.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참 연구 많이 합니다. 정말 연구 많이 하잖아요. 그 나쁜 사람들 정말 연구 많이 하고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이 에너지를 모두 나쁜 일에 써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정말 나쁜 일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를 버리는 게 맞습니까 해서 맞다라고 하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추종자 중에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분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을 해도 그렇고요. 그게 아니다.
내버리는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모세의 가르침을 거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발전을 하면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 왕의 결혼을 비판을 하다가 잘못된 걸 비판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발전만 시키면 로마 정권하고 부딪히게 해서 몰락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디자인하고 요것만 물면 무너지게끔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이것만 딱 붙잡으면 무너지게끔 디자인해서 오는 거 그거 안 넘어가야죠. 예. 그렇게 지금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비껴 가시냐면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이 인정 안 하지만 신적 위치에서 이 율법을 재해석을 합니다. 메시아적 해석, 하나님적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더 이상 문제 삼지 못해요. 원래 이혼 안 되는 거다. 근데 모세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 가능하게끔 한 이유는 상황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정을 잘 지키고 결혼 생활 잘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왜 모세가 이혼 증서 써도 된다고 얘기를 했냐면 여성들의 인권이 권리가 너무 없잖아요. 그 시대는. 버림받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새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뭐 버렸다가 철저히 부계사이니까 마음이 좀 진정이 되면 또 데려왔다가 이건 여성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서 우리 그 어려움 당한 여성들이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한 거지 이 남성들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억울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지 본래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유를 달아서 배우자를 버리게 되면 그리고 다른 이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간음이다. 남자도 간음되고 여자도 간음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가정을 잘 지켜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혼 굉장히 쉬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남성들이 여성을 내팽개치는 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 당시 이제 유대 학파 중에 두 개의 메인 학파가 있어요. 샴마이파라고 하는 파는 이 지파는 부류는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간음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간음은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보면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로 죽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외예요. 근데 지금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데 로마 통치법에 돌 던져서 죽이면 그건 살인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건 못하니까 간음을 하다가 문제가 된 경우는 이혼이 가능하다. 이제 그 외의 것은 안 된다. 이제 샴마이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율법에 맞죠. 그 다음에 힐렐파라고 하는 분파가 있습니다. 이 분파는요, 이 남성 위주예요. 남자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되면 바로 아내를 내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남자를 위해 요리를 하다가 요리를 태웠다. 요리를 태웠을 때 남자가 그냥 버리면 버릴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 로마 사람들 윤리 의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높은 도덕과 윤리 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잘 지켜 나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요, 같이 살다 보면요, 긴장 안 생길 수 없잖아요. 부부가 살아가면 안 싸울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일평생 한 번도 안 싸웠다는 분은 딱 두 가정 봤습니다. 딱 두 가정. 한 가정은 저하고 있었던 교인, 지금 장로님 되셨고, 또 한 가정은 제가 책을 통해서 봤고, 딱 두 가정만 안 했대요. 근데 그건 남자들 얘기예요. 그 교인 아닌 그 부인 권사님 얘기 내가 못 들어봤고, 구태여 물어볼 수도 없고, 예. 이 사회생활을 했던 이 책을 통해서 봤던 분은 TV 한번 나왔는데 그 부인께서는 조금 다른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의 말이니까 어쨌든 딱 두 케이스만 봤는데, 아이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싸움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요즘 아주 그 이색적인 드라마, 뭐 다 드라마가 재미있죠. 근데 주제는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 굉장히 새로운 각도에서 시리즈가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 드라마 재밌죠. 토의를 해서 제가 본방은 못 봅니다. 제 방을 제가 이제 봐야 되는데요. 4화를 제가 지난주에, 어제는 5화였고요. 그 지난주에 4화가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프로게이머의 이게 사고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그게 정말 맞겠죠. 드라마에서 구현을 했으니까. 프로게이머인 남자가 이제 여자분을, 자매를 좋아하게 됐는데 같이 늦게 작업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바래다 주러 여자가 불러서 이제 가는데, 이 자매가 하천길을 밤에 혼자 걷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입구에 딱 도착을 해서 남자는 잘 가 하는데, 이 자매가 근데 내가 좋아하는데 우리 집 앞 가로등이 그게 고장이 나서 불이 안 켜져서 무서워. 그 얘기는 같이 가자는 얘기죠. 근데 이 프로게이머 이 남자는 그걸 몰라요. 저 같아도 알겠는데 몰라요. 그래서 그래? 하고 깜짝 놀라면서 뭐 하나 발견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는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게 프로게이머의 사랑의 표현인 거래요. 여자가 원하는 걸 얘기했으니 그대로 해주는 거. 여자는 지금 같이 가자고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여성의 언어하고 남성의 언어가 다른데, 그래 가가지고 그 남자애가 뭘 하냐면은 100일 동안 여자 집 앞에 랜턴 켜놓고 100일 동안, 그 여성이 알 리가 없죠. 그렇게 해서 커플이 되지 못하는, 저렇게 언어 다른 거를 정말 잘 묘사했다. 프로게이머의 생각이 저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 4화 한번 보세요. 4화를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싸울 수 없죠. 예. 같이 공부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여성이신데, 남편이 그때 이제 설탕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서로 참 사랑해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잘 사는데 참 많이 싸워요. 참 많이 싸우는데 재미있게 싸우는 요령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가정사역적 공부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싸우는 요령. 이제 같이 잘 살려니까, 잘 살아보려니까 서로 싸운대요. 이왕 싸우는 거 예쁘게 싸우자. 이분의 주장이 그겁니다. 한 번은 싸웠는데 남편이 진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서 얘기인데, 당신 싸울 때 보니까 예쁘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심쿵했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는 예쁘게 싸워야 되겠다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싸울 때는 잠깐 1분만 시간 줘 하고는 메이크업 하기는 시간은 짧고 1분 가지고 립스틱 바르고 예쁜 옷 입고
예쁘게 싸웠대요. 치열하게. 그렇게 예쁘게 싸웠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 재밌습니다. 옛날 분이니까 미워도 밥 줄 건 다 주고 미워도 잠잘 건 다 같이 잠자는데 뭐 이렇게 예쁘게 싸워야지 그렇게 싸우고요. 이 부부가 훌륭한 것은요. 한쪽이 막 감정이 아무리 격해 있어도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한대요. 그게 훌륭해요. 그만하자 그러면 그만한대요. 그리고 나서 두 분 다 믿는 분이니까 믿는다고 안 싸운 건 아니죠. 믿는 분이니까 그때부터 회개기도 하는데 서로가 통렬하게 회개기도 한대요. 열심히 회개기도 한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설탕 회사를 다니니까 설탕물 한 그릇이 마신대요.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썼냐고. 그러니까 에너지 보충하고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자기들은 예쁘게 싸운다는 거예요. 건강하죠? 건강한 부부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잘 밟아오는데 공부를 시작하게 하고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박사학위 공부를 해서 저 나이에 임용이 안 될 텐데 싶었는데 저 나이에 이 정도 학위 가지고는 임용이 안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임용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가정사역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셨고요. 한 번 정도 제가 모셔봤습니다. 결국 좋은 부부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정신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쪽만 일방적으로 절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각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어요. 당신이 이거 져라 그럴 필요도 없고요. 내가 내 십자가만 제대로 진다면 얼마든지 좋은 부부가 될 수 있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요. 십자가 정신만 살아있으면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어리석은 가은 틀린 겁니다.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어리석은 건 틀려요. 근데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풀려나가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였는데 예수님이 지심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져야 될 십자가 감사함으로 지십시오. 그럼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가정윤리 제일 핵심 중의 핵심 가정을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더 아름다운 가정 갖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신앙적 윤리와 도덕이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신앙적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신앙적 인격이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만 있으면 어디 가든 성공 못 하겠어요? 뭘 하든 성공 못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눈에 띕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죠. 왜 성공 못 해요? 그래서 이 키워드 주신 거잖아요. 9가지 열매 맺어라. 그러면 된다. 얘기하셨잖아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결혼, 가정생활, 사회생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을 갖추기 위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 노력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해보고 여러분 기회되면 자녀들하고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 가정 윤리에 대해서, 부부 윤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늘 맺으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번씩 미끄러질 때가 많은데 이내 회복해서 9가지 열매 맺게 해주시고 열매 맺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결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소중한 가정들 허락하셨는데 소중하게 아름답게 잘 갖고 가도록 축복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갖고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